오늘은 이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참 불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한순간 무너져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받기를 소망하였던 바로 이 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그는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논의하였을 때 모세와 함께 임하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에서 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바로 850대 1의 싸움,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그런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한 번 멋진 싸움을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소식을 접했던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을 어디서 치느냐? 하나님의 이 싸움이 벌어졌던 갈멜산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맨 남단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한 200km나 되는 거리인데요, 아마 꽤 먼 거리였지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보입니까? 죽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여서 나는 나의 조상들과 비교해서 아무런 잘남도 없고 아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패감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이세벨의 그 칼날 앞에 두려움 속에서 떨며 이제는 죽기를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있던 분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엘리야는 철저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거인들, 거장의 밝은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윗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 왕이었지라도 한순간의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다른 역사 기술은 그렇게 쓰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조선왕조에서 쓰여졌던 용비어천가 같은 걸 보면은 왕들을 우상화하고 왕들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육룡이 나라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가만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중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보다 사실 죽는 것이 낫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고 깊은 좌절과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만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엘리야의 침체의 이유,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친 싸움을 통해서 육체적인 탈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피말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선포한 이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3년 6개월의 긴 시간, 때로는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전쟁을 준비하였고요, 드디어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또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함께 엄청난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빗속에서 말보다 더 빨리 경주하는 열심을 가지고 한때 기뻐하기도 했지만요, 또 이세벨 여왕의 그 살기등등한 이야기를 듣고 브엘세벳까지 200km나 되는 그 길을 도주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열심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육체적으로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급지야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란 영과 육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탈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모든 정신 부분이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육체가 약해지고 육체의 힘이 빠지는 순간 그는 모든 면에서 견딜 힘이 없었기에 일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특심한 자고 열심히 유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그의 열심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의 기적과 한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자기가 섬길 신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야훼,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한 분 참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살 정상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신앙이 돌이켜지지 않은 걸 보게 되고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좌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지만은요, 그 열심이 때로는 야심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오버해서 더 멀리 가서 때로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으면서 열심을 품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영적인 번아웃, 탈진, 그리고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또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일인지 스스로 늘 묻고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침체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영적 거인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2번이나 나만 홀로 남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진짜 홀로 너무나도 오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는 홀로 있었고요,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을 때도 그는 홀로 버텼습니다. 갈멜살 정상에서도 홀로 싸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 지냈던 그 순간 이제는 아무도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없기에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무너져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조금 기회를 주다가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은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수요 치유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한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길르앗엔 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의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미냐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섬세한 돌봄을 통해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1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오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힘들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그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고요, 그의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손수, 떡과 음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보내서 마치 하나님께서 손수 어루만지듯이,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듯이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지쳐 쓰러져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듬어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그 탈진 아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오랫동안 싸운 걸 아시기에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의 손길로 오늘 저희를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오시고, 또 모든 죄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신 그 못에 손자국 난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다가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모습, 약한 부위, 치료받아야 될 그 부위를 어루만지시면서 종아, 누구야? 너의 그 연약하고 피곤하고 쓰러진 그 모습을 안누나 하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11절 13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이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시듯이, 그리고 그 임하셔서 모세와 이야기하시듯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고 좀 긴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그의 영을 깨우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어두움에 그리고 좌절 속에 누워있는 바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직감하였습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입술을 열고 그의 영을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체 속에 있는 성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을 깨우시고 그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산, 이 안아주심의 본당이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인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속삭임 앞에 엘리야의 영은 깨어나게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바로 사명 회복을 통한 온전한 치유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주석가는 좀 심하게 해석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면직하시고 엘리야를 소위 말해서 자르시고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 장면이다라고까지 해석한 그런 선지자를 해석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강력한 치유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순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일을 맡기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먼저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예후를 세우길 원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언급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야가 집중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명은 엘리야가 꿈꿨고 갈멜산에서 한번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 사명보다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명의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치유자로 이제는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신 겁니까? 첫 번째, 어떤 사명의 업그레이드가 있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고 나라들이 다스려지도록 중보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세우는 바로 이 일은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꽤 긴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교체하신 걸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이 예후로 바뀌는 것도 열왕기하 9장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 당대 때 했던 일은 바로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었던 바로 그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벌써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뜻이 자기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위하여 계속 거듭거듭 엘리사를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로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축복송을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축복으로 서로를 참 격려해 주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그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의 신분상 우리는 이미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 왕족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중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본질은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의 본질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해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의 제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그 한평생을 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펼쳐지는 곳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경도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때문에 변화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살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한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동포된 저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 하나님 무너진 북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곳곳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미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중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골방에 머물다 할지라도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하 만국,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교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400m 계주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 계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기도 선교사로 시작이 됩니다. 열방을 품고 바로 그 한 곳, 한 나라, 한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부르짖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무릎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그 기도는요, 그 민족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기셨음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동역자,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주셨습니까? 과거 엘리야는 홀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뛰는 사역이 아닌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요, 열왕기 하, 그리고 특히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노라고. 바로 엘리야가 집중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7,000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찾아서 이제 그들을 모아서 선지 학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지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곳곳마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표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맞이하였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그리고 승천 이후에 엘리야의 시체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또 다른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증인을 또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대위임령, 우리 가운데 맡기신 최고되는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을 것. 바로 엘리야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모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선지자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투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제자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의 교회에 허락하신 제자훈련의 비전을 확대시키셔서 제자훈련 선교교회의 위대한 비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고 또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세계 많은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같이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참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각종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요,
많은 교회 가운데 평신도를 깨워 그 평신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자로 길러 그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평신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평신도에 대한 온전한 비전, 평신도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온천한 만국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모델 교회 만드셔서 온천하의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그 교회에 도전하고 그 교회들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 제자훈련 비전들을 많은 교회들, 온 세계에 나눠주는 바로 그 책임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내년에 또 저희가 가나를 찾아가서 이 가나 교회들에게 제자훈련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말씀의 본질을 깨닫을 때마다 상도들이 변하고 목회자들이 변하고 선교사들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바로 저는 제자훈련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구약판 제자훈련의 비전. 엘리사를 키우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를 키워서 이제는 탄탄한 선지자 그룹들이 세워지는 바로 그 꿈, 바로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기 사랑의 교회, 이 제자훈련 선교교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비전, 우리가 목 놓아 부를 비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70세, 80세, 90세 그렇게 오래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드렸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그는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것을 알았고 파선하는 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안식시키며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로마로까지 가야 될 사람이기에, 우리는 로마도 봐야 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손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온전히 치유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회복, 영이 회복되어서 기도가 잘 되고 내가 즐거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침체되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는 중보기도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다시 한번 후세의 사람들을 길러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제자훈련의 비전을 주셨듯이 하나님, 이 제자훈련의 비전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년 2020년에는 훈련받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지쳐있는 분들, 쉬는 순장님들 혹은 쉬는 리더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탈진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영적인 것도 회복시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